아담 안에서 출생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출생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 안에서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가 유전이 돼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의 죄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괴로워서 산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산에 가서 30년, 50년을 돌을 닦아도 마음속의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성취했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돌을 닦아서 수도해서 마음의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출생에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고 죽어야 죄로부터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죄값으로 지옥 심판을 받는데,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해요? 아니면 주 예수님 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달콤해요? 애인 이름 부르면 달콤하듯이. 근데 그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 마음속 깊은 곳이 이제 영인데, 영혼, 몸 그렇게 됐는데, 사람의 영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이 영인데, 거기 그 영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고백이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13장 5절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THER, whether인데, whether. 그 말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 살펴보라, 이 영어 단어가 examine이에요. examine.
조사해보라, 검사해보라.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조사해보라, 검사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검사하려면 검사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뭐 조사하려면 차 검사하려면 뭐 리스트가 있듯이 뭐든지 조사 검사하려면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점검을 해야 해요? 무엇으로 그게 표준이 뭐예요? 리스트가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무엇으로 검사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래서 come. 믿음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오며. 근데 뭘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내 믿음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올바른가 그런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점검하고 무엇으로 검사해보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성경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과 일치가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믿음이고 성경과 일치가 안 되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건 짝사랑에 그치고 주님 앞에 가서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한다. 거기에 가서 이제 완전한 건 그때 드러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사람 마음을 우리가 못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누구는 아셔요? 시편 139편 읽어보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걸 뭘로 할까요? 내 믿음이 말씀과 일치가 될 때, 이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될 때,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시겠구나, 인정해 주시겠구나. 근데 아무리 나는 믿음 좋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연구하라고 했어요. 스터디,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래서 네 믿음이 이 말씀과 일치되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네. 그러면 주 예수님 부를 수 있습니까? 네. 주 예수님 부르면 좀 입술이 이상하고 좀 마음이 이상해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했으니까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간증이에요. 간증.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 안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계시는 걸 나는 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놓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음행죄가 있었고 우상 숭배도 하고 소송도 벌리고 서로 성스럽게 재판 소송도 벌리고 하여튼 그 항구 도시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게 교회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너희 한번 검사를 해보고 증명해 보이라.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지금. 스스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살아계신 걸 스스로 알 수 있다.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버림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걸 스스로 알 수 없다면, 나는 모르겠는데요? 버림받은 자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실까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노크한다고 그랬어요. 마음문을 노크한다고. 제가 여러분 집 방문해서 이렇게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보고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그건 거절하는 거고, 들어오세요 하면은 영접하는 거고, 환영해서 영접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으셔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자기 죄값으로는 안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안 믿어요. 여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로마 병정들의, 유대인들이 죽이라 해서 로마 병정들이 넘겨주니까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약한 모습이잖아요. 약한 모습. 그때는 어린 양으로 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러니까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한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혈기 부리고, 내가 니한테 쳐?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니까지 거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좀 겸손하고 온유하고 좀 약해져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 정말 영적으로 약했습니까?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누구와?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오늘도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라. 왜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냐? 서로 소송하고 재판하고 간음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느냐?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닮아, 그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서 좀 증명해보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살아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글쎄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 피는 나의 모든 죄값이고. 그런데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무덤에서 살리셔서 부활 하늘로 다시 데려가시고 지금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믿는 자들 영 속에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단이 문제예요. 영접을 한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내가 할 부분은 그분이 정말 믿음의 대상이구나.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믿는다면 증명이 나와요. 증명. 입증하라. 증명해 보이라. 그게 이제 뭐겠어요? 그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입증, 증명, 무슨 간증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을 만드신 분.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속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 안에 살면은 눈 뜨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삽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잠에서 딱 뜨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인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시기, 질투, 미움, 그냥 온갖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지 않으면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나의 주님을 생각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가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렇게 막 흔들어놔요. 사람 마음을. 사탄이. 근데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 잠에서 뜨면은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리가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버려야지.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 이런 것들 버려야지. 그래서 정리가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마음에 이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의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에 앉아서 내 마음의 그 의자 거기에 내가 앉아서 오늘 하루 삶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충만해서 내 생각과 다르면은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지. 내 생각이 통해하는데 안 통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항상 나 중심. 말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의 주인은 내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나를 이렇게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말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부활하사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물질이에요. 거기에 이제 물고기를 지적을 하셨겠죠. 이 모든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수술을 해요. 생각을. 그리고 거기에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권능.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권능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뭐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무엇이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었더니 자신도 모르게 질병이 떠났다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어떻게 피부병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피부병이 나섰다. 이런 감정도 있어요. 이 속에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병인데 매일 기도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었더니 수술하지 않고 그냥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떤 특별한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저기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 살아 계십니다. 이제 영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살아 계시면서 자꾸 믿음을 키워주는 게 믿음을. 이런 능력이면은 나도 충분히 고칠 수도 있겠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돼요.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확인이 될 때, 아이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저 형제 자매인데 제가 제 마음속에 좀 순간 미워했습니다. 자백하고.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움이 커지면 나중에 사람을 죽여요. 그걸 고백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신앙이 좀 성숙했다는 교회는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무슨 뭐 목사가 하라 뭐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영이 자꾸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교회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서로 싸우지를 않더라고. 요즘 교회 하면 싸움 터잖아요. 막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야 이놈아. 뭐 그런 말까지 있다는데 그 교회는 좀 뭐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안 싸우대. 우리 교회 오면 답답하답니다.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냥 뭐가 그냥 뜨겁게 해야 하는데 왜 조용하니 그냥 답답해서 내 체질에 안 맞아 그러고 이제 떠나시는데 우리 교회 한 7년 다니다가 떠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장로교 다니다 우리 교회 7년 다녔는데 침례교 한 가지 좋은 점은 안 싸워. 왜 안 싸울까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례교의 그 간증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믿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내 믿음에다 맞추려고 왜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으라.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때 성경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지 사람이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좀 열심이 없어. 좀 가서 그냥 억지라도 끌어내고 막 교회 인도하려고 하는데 열심들이 없어. 그런 또 단점? 또 그런 뭐 비판도 듣기는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신 걸 스스로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거기 뭐야 오병이어 빵 5 물고기 2마리 빵 5개인가 엄청 많이 먹였잖아요. 먹였는데 나중에 이 빵이 그 비유예요. 비유 이제 실물 교제요. 예수님께서 빵을 다 나눠주고도 한 5,000명 아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한 10,000명 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한 10,000몇천 명 먹이셨겠지.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 있는데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있는데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뭐 자기를 먹으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 살을 우리가 죽여서 살을 뜯어먹어? 저분의 피를 마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는 10,000몇천 명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계속 그 물고기와 빵을 먹일 때는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영적인 생명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려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 대답이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여기서도 보세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종교 창시자들이 있어요. 뭘 약속하는? 땅의 축복들을 약속하는, 물질적인 걸 약속하는. 요즘 뉴스 나오죠? 피지 섬 사건. 그것도 어떤 여자 목사가 피지에 낙원이 있다. 한국 사람들 그래갖고 집 팔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피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낙원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 낙원은 무슨 낙원? 뭘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잠깐 보니까 뭐 폭행, 감금, 뭐 그냥 온갖.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한테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 입증하라, 증명해 보이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의 순수한 첫.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모르는 건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계속 했더니 이 말씀이 어떤 시편 119편은 꿀처럼 달콤하다고 그러잖아요. 꿀처럼 달콤하다. 근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가 돼요. 성품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정말 계시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증명해 보라. 증명해 보이는 게 뭔가? 일단은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근데 시간이 가면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나를 증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증명해 보여요? 삶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의 변화가, 아, 저 사람의 믿음 안에 있고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것을 생활로 입증해 낼 수 있어요.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당신 같은 그 신앙생활 나도 하고 싶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와야죠. 매력이 있어서. 여기 13장 6절, 7절, 8절 제가 좀 보고 마치겠는데요. 6절에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여기서 버림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읽어보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리니까는 제가 한번 세봤는데 23가지 죄를 짓더라고, 거기 나온 죄의 이름이.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뭐 흔히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어.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뭐 무정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반성을 하게 돼. 근데 성경을 안 보면 반성을 안 해.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다면 버림받아야 안 받아요? 버림받지 않죠. 이 버림받은 인생 얼마나 슬퍼요. 버림받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 안에서 사실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1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3절 마지막 부분.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뭐 하시니라? 강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그분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하시다.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 문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그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분이니까 마음 약하지 않죠. 내 안에 강하신 분이 사시니까 나도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그래서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있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13장 7절 13장 7절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 안에서 살 때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어떤 생각한다는 생각부터 팍 찌르시죠. 너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해? 성령께서 내 영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너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조그만 어떤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먹으면은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지 않지. 그래서 고백을 하게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자백하게 돼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악한 생각 뿌리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 악한 생각 뿌리가 뭐예요? 사탄은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다른 말하면 옛성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로 태어나면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력을 주시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자백하게 돼요. 이게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증명해 보이십니까? 나만큼만 선하게 살아요. 근데 또 자랑하면 교만이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선을 좋아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본래 나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또 하나 7절 그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 목사가 계속 그들을 가르치면서 섬기면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제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면은 악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가르친다. 정직.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는 표가 뭐냐면 정직해요. 전에는 거짓말도 그냥 그냥 아주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데 하얀 큰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작은 거짓말이라도 양심이 찔려요. 양심이 찔려. 왜 목사들이 거짓말을 잘할까? 거짓말 한다고 딱 제 마음속에 이렇게 느낌이 오면은 나는 교제 안 해. 사기꾼이야. 방송에 나올 정도로 지금. 교회 목사만 그렇습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종교 방송에 나오는. 왜 그럴까요? 조금만 있으면 환란 시대가 와요. 이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환란 시대가 와. 환란 시대에 누가 다스립니까? 전 세계를?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요. 얼마나 그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래. 그렇게 정직하게 목회를 설교를 잘하던 목사가 어느 날 뿅 갔어. 왜냐하면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목사들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목사처럼 안 그래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정말 사탄이 교활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정말 우리 손자들이 장성해서 클 때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 환란 시대 가면 안 되지.
그 전에 들림받아야지. 정직 좋아하십니까? 마지막으로 8절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대적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라. 또 진리가 뭐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미쳤나 지금. 천국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지, 거짓말쟁이지. 그래서 왜 리버비 침례교는 좀 왜 이상한 교회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할 수 있노라. 아버지 말씀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과 일치가 안 되면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성경이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다수가 다 하나님 말씀, 어떤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다수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때 이제 판가름이 될 거예요. 누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지, 누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좀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명예욕 때문에 타협하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성경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을 알 때만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주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증명해 보라. 그 증명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활로 증명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증명이 있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 선택.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